초막이든 궁궐이든 빈들이든 사막이든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불편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기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오늘 피곤하고 힘든데도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신앙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왕도 비결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부터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이 말을 읽으면서 문득 예수님의 그 답답함, 안타까움, 입으로는, 입술로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작은 이익을 위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이익을 쫓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지만 또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연세 드신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신실하신 분이고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놀라워하면서 마치 그런 말을 처음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와, 그런 얘기를 하시네 라고 놀라워하는 얘기를 들으며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은 것처럼 하시는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는 게 놀라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아마도 그분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 교회 행사 꼬박꼬박 잘 참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전혀 기억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진짜 신앙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상시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너무 다른 이야기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신앙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또는 가정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다 고만고만하게 똑같이 살아가는데,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 안 드리느냐만의 차이만 있다면 그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님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주인님이라는 뜻은 주님,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게 주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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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주여가 아닙니다. 주여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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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로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돈이 목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주여 하면서 막상 살아갈 때는 돈을 따라가고 막상 살아갈 때는 세상을 따라가니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나한테 주여라고 말하지를 말든지, 주여라고 했으면 따라오든지. 예수님의 이 답답함, 안타까움, 예수님의 한숨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도 꾸짖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어떤 율법학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사랑,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살았던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혹시라도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근심,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 내 안에 남들은 모르는 한숨과 탄식 또는 감정의 소용돌이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안 나오면 왠지 찜찜하니까 남들이 물어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이 시간 나와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집중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린 게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았고 예배드릴 때 가장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11조를 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11조 많이 해 라고 자랑하며 두두두두두두 헌금을 던졌고, 그리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려 하면서 맨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 겁니다. 목적이 달랐죠.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하루에 24시간 2번이나 금식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한 끼 금식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을 온종일 하루 종일 2번을 금식했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는 게 금식인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 금식합니다 하고는 일부러 얼굴을 찌푸리고 막 금식하니까 피곤해,
힘이 없어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며 금식하더라는 겁니다. 목적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은 칭찬했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렇게 했지요. 성경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것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할 수 있는 50보, 100보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눠줍니다. 내가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으면 내 것 막 집어줍니다. 그런 경험 있죠. 내가 너무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막 나눠주고 퍼주고 대접합니다. 언제 내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깨달으면 그때 나조차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은혜를 경험합니까? 예배죠. 말씀과 기도죠. 금식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마음을 갖고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랑하기 위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차별했고 무시했고 교만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그런 말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파고 그 안에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박보영 목사를 치시면 그분의 간증이 정말로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흔히 성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며 불황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과 그리고 사회에서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13년을 매맞고 그리고 헐벗고 개척하며 정말 주님만을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 개척하며 거리에 불황자 아이들과 함께 13년쯤 살았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회 조그만 개척교회 자신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얘야, 내가 다 봤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눈물이 쏟아지는지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13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 13년 동안 개척교회하며 아이들을 섬기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며 섬겼는데도 말씀 안 하시던 그 하나님이 13년 만에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만에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 박보영 목사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하나님이 다 봤다 하시면서 그 중에 몇 장면을 싹 보여주시는데 있었던 일 중에 몇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는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여동생도 아주 잘 살고 그러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주면 그 헌금을 다시 돌려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기간에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만 쓰고 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동생이 돈을 헌금을 보내줘도 다시 돌려주고 막 이러니까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전도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 앞에 뭐가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갖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캐시미어 롱코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옷 안에 쪽지가 있었는데 여동생이 보낸 것입니다. 오빠, 이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일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옷이야. 돈은 보내면 항상 돌려주는데 이건 돈이 아니니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쪽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면 돌려줄 텐데 옷이니 참 돌려주기도 애매하고 해서 한번 입어봤답니다. 허름한 평상시 입고 다니는 꾀지지한 잠바 벗어버리고 그 캐시미어 롱코트 200만 원이 그 당시 2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옷을 딱 입고 머플러를 딱 해보니까 본인이 봐도 너무 멋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 이거는 내가 입고 다니자. 추운 겨울이니. 그래서 입어봤더니 너무 좋고 멋있고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입고 자, 입었으니 전도를 해야지 하고 또 전도로 나갑니다. 근데 이분 목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웬걸 평상시에는 전도할 때 코스가 있답니다. 왼쪽으로부터 돌아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정신이 없었는지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갔답니다. 전도하러. 근데 오른쪽으로 가자마자 그 추운 겨울날 어느 불황자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옆에 술병이 나동그라져 있고 추운 티셔츠 한 장에 조그만 잠바 하나 걸쳐 있는데 너무 추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렇게 놔두면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아유, 내가 왜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왔던 거. 왜 그러냐면 그걸 봤으니 벗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으니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벗어주는 삶을 살았으니 아유, 왼쪽으로 갔으면 저 사람 안 보는 건데 하고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화가 났으니 이봐요 하면서 막 보는데 얼굴을 보는데 깡마르고 또 인상도 정말 험악하고 마치 마귀와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술 냄새는 확 풍기고 이제 옷을 벗어 그 200만 원이 넘는 옷 한 번 입었는데 그걸 벗어가지고 주면서 머플러도 다 동동 감아주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머플러로 힘을 꽉 조여줬답니다. 화가 나가지고 벗어주면서. 그리고 또 욕심이 생길 것 같아서 입혀주고 머플러로 감아주고 막 달려서 거기를 벗어났답니다. 벗어나면서 혹시 그 사람이 술김에 또 그 옷을 벗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 사람을 돌아봤답니다. 돌아보면서 아저씨 외쳤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 박보영 목사님이 쳐다보는데 똑같이 깡마르고 험악한 모습이었던 건 똑같은데 그때 쳐다봤던 그때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은은한 미소를 띠고 그 박보영 목사님을 쳐다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그때 그렇게 벗어주고 화를 내면서 벗어줬던 내가 왜 하필이면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뭐 이랬던 그 장면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화내면서 욕심내면서 내가 사람 섬기지 않을게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섬길게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워낙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였으니까 또 재벌 사위였으니까 많은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정말 억소리가 나도록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잘했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캐시미어 롱코트 그 머플러 화내면서 추운 겨울날
불황자에게 줬던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섬김이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가진 옷조차도 불황자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섬김의 삶을 살았기에 아까우면서도, 그 당시에는 아까우면서도 그 옷을 그래도 아까우면서도 또 아낌없이 나눠줬던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맨 땅에 집을 짓기 때문이다. 깊이 파고 기초를 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맨 땅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건물만 봅니다. 멋진 타워, 백화점 또는 아파트 몇 층짜리 고층 그리고 웅장한 모습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높이 솟아난 웅장한 외관을 갖추려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그만큼 밑으로 땅을 파서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기초를 세워놓지 않으면 그 멋있는 높은 웅장한 외관은 지진이 나거나 폭풍이 나거나 조그만 커다란 충격만 와도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삶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땅은 깊이 파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파는 방법을 알고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판다는 것은 진짜로 마음을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들여다보는 겁니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은 말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길을 가다 보면 넓은 들판에 추수가 끝난 후에 방치되어 있는 논과 밭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많은 벼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심겨져 있었지만 다 추수하고 나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그게 묵은 겁니다. 그게 방치된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돌멩이, 볏짚, 또 이런저런 온갖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묵은 땅, 여기서 땅은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방치된 것들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의 인생 위에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짓습니까? 지식의 집, 학벌의 집, 재물의 집, 명예, 운동 이런 것들을 자꾸 짓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명품을 안 보는 듯 하면서도 싹 지나가면서 아이 좋은 거 갖고 있네 하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또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또 내가 갖고 있는 학벌과 내가 다니는 직장과 그리고 내 몸짱인 내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그겁니다. 학벌, 재물, 몸, 그리고
명품 이런 것들로 자꾸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 토대가 되는 내 마음은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해뒀습니다. 자꾸 지식과 재물과 운동으로 내 몸 위에는 자꾸 쌓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되는 내 마음은 방치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보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땅이 묵었으니 거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탐욕, 욕심, 교만, 우울,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한 미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 땅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그 위에 지어진 지식과 학벌과 재물과 건강을 묵은 땅의 기초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운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쓰겠습니까? 내 마음에 좋은, 내 마음에 기쁜 일을 위해 쓰겠죠. 똑같은 겁니다. 같은 칼이라도 주방장, 인류 호텔의 주방장이 쓰는 칼은 멋있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나오지만 조폭이 쓰는 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 흔히 몇 억이 가는 명품 차라고 해도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차에 탄 사람, 그 사람을 안전한 목적지로 모실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이라면 그 차가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그 차에 탄 사람도 물론이고 그 차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얼마나 좋은 차냐, 얼마나 좋은 칼이냐, 얼마나 좋은 학벌이냐, 얼마나 많은 돈이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명품이냐만 생각하는데 그거를 쓰는, 그것을 갖고 있는, 그것으로 치장된 그 사람의 그 묵은 땅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탐욕스러운지에 따라 그 갖고 있는 돈을 불법에 쓰고 갖고 있는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기경해 가는 겁니다. 언젠가 길을 가는데 쓰레기 청소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쓰레기 청소차가 지나가는 걸 내 뒤에서 올 때부터 알았습니다. 왜 알았죠? 냄새가 나니까.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고 딱 봤더니 이미 쓰레기 청소차가 옆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걸 봤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깨끗한데 냄새가 납니다. 왜요? 배였던 것이죠. 그 쓰레기 청소차를 깨끗하게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100번을 씻어도 안 됩니다. 전용 세제로 몇 번이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식사를 하다가 옷에 음식이나 무엇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가서 물에다 놓고 물에 자꾸 빱니까? 아니죠. 물에 빠는 건 기본이고 세제를 붓고 함께 빱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향한 미움, 무엇에 대한 탐욕, 집착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내 마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지. 탐욕을 버려야지. 그런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100번을 외쳐보십시오. 아니, 1000번을 외쳐보십시오. 안 됩니다.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용 세제를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비비고 씻고 씻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묵은 내 속에 있는 바위와 자갈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같은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씻어야 그것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고, 그래야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토대 위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토대 위에 그것을 사용해야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돈을 갖고 있고 건강하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에 더한 것이 뭐냐면 밑바탕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교만하다면, 자기만 안다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지식은, 실력은 인정할지라도 그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와 함께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식은 똑같은데 됨됨이가 조금 더 크고 넓고 깊다면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추종하고 함께 따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지식과 재물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찌 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초를 깊이 기초를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쌓으면, 그러면 너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더러움을 닦는 전용 세제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들이부어 그 안에서 온전히 내가 세척되고 정화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풍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도를, 그리고 얼마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기초를 그 안에 든든히 쌓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요 풍성이요, 그것이 인생,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기초를 든든히, 땅을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끌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끌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돈 버는 데만 신경 쓰고 운동하는 데만 신경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만 신경 쓰느라 정작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하는 데는 신경 쓰지 못한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여 주로 외치면서 주님 말씀대로 안 살고 돈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소서. 내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운동하는 데 시간을 쓰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시간을 쓰며 그리고 돈을 버는 데 온 마음을 다했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하는 데는 얼마나 신경 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나아갔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뻐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해결이 될 수많은 기도 제목과 수많은 한숨과 단식과 기도 제목이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했는지, 나는 주님을 위해 조그만 이익이라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을 위해 이익을 포기했는지 내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낮아지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리고 잠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만 하는 하나님 말뿐인 인생은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로 겸손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소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내리사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돈 버는 데는
친구 만나는 데는, 그리고 운동하는 데는 그렇게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데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줄 깨닫고 그 안에서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며 기초를 쌓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